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주의를 보내 주의 놀라운 세상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영혼 기쁘게 찬양을 드리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힘든 시련과 고통이 몰려온데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참된 믿음 주시니 어디든 가리라.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나의 삶에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어디 가든지 주 사랑 함께 하시네. 주는 도기장이요 난 지능이오니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성탄절이 되어져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월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진리를 어느 농촌 소녀를 사랑하는 왕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왕이 시골 농촌에 있는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소녀는 무슨 왕가의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그런 시골 농촌의 보잘것없는 처녀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왕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도무지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왕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짝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면 그 소녀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의 마음 사랑을 얻어서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고민할 때에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왕의 아내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왕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겠지만은 강요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느냐, 이 거절합니다. 어떤 신하는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그 소녀에게 높은 벼슬을 주셔서 전 신분을 좀 높여주고 좋은 옷과 금은 보석으로 잘 꾸며서 왕비에 걸맞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왕비로 맞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왕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높은 벼슬과 이 호화로운 것 때문에 금은 보석 때문에 왕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다가 마지막 이 왕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 내렸느냐? 잠시 높은 그 왕좌를 내려놓고 모든 왕의 권위를 포기하고 이제 농부가 되어져서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누더기 옷을 입고 오두막에 살면서 그 소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탄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이야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개미를 관찰하는 한 곤충학자의 고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개미 떼들이 이 언덕을 향해서 막 지금 무리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그 왕은 어떻게 하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에서부터 이 개미들을 구해낼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져서 개미의 모습을 가지고 개미 언어를 가지고 저들에게 그 위험을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원했고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인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것이 성육신 성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의 기록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 정원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름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 이름은 처음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령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헬란 말이에요. 예수스 해서 헬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다른 발음으로는 호세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을 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구해낸 사람은 모세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수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은 율법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예수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내를 얻은 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방탕한 여인이에요. 타락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창기가 되고 몸을 팝니다. 나중에는 팔려가는 몸이 되었는데 호세아는 그를 사랑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속전을 위해서 그를 사서 다시 아내의 자리에 앉히는, 이게 호세아입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향하고 구제불능의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있게 하신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한 이 구원의 의미, 이게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을 때에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와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위험에서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그가 남겼어요. 그 글 가운데에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은 개그맨이나 연예인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는 의사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시간에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잖아요.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굉장한 일이 벌어졌구나.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이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하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어떤 경건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 복음산정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천하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석가라 할지라도, 마호메시라 할지라도, 공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 봐요. 아이고, 석가 이름으로도 구원받고 마호메 이름으로도 구원받고 공자 이름으로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종교 간의 갈등도 필요 없고 그저 애쓸 것도 없이 그저 석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석가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공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자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마호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호메를 오게 하면 이런 세계의 갈등도 없고 종교적인 어른 분쟁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4절에 14장 6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에요. 근데 한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좀 희미한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찾아 올라가 보면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원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같은 추기경이 불교하는 법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담례로 또 총무원에서 또 중이 명동 성당에 가서 강론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멋지다, 천주교도 멋지고 야 불교도 멋지고 저렇게 화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돼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합하는 것, 물론 평화를 만드는 건 좋은 입장이게 되고 폭이 넓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나 진리는 절대예요. 절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져오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 주신 이름이 23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해 놓고 이제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방치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구원을 얻었어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놓으시고 이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과 야곱이 있고 그 자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형제가 12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형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감옥 생활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로서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립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천덕꾸리가 아니라 감옥의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관리자가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고 그가 능기 있고 용기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게 원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저 양치기 소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양을 칠 때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들을 물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그거 입에서 구원해내요. 그들이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그냥 매리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도 그저 절절맬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그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다윗아, 네 형들이 다 전쟁터 나갔는데 가서 좀 전황을 알아보고 와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서 죽겠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 음식을 먹고 용기 있게 싸우라고 해라. 음식도 쌓아주어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와봤어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부 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전전긍긍인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 블레셋은 막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인 장수가 딱 버티고 쓰고 창자로만 안 해도 배틀자로보다도 더 큰 것을 주고 그 소리를 한번 지르게 되어주면 막 천지가 쩌렁쩌렁 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그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대로 그를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막 울분이 나오고 분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말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야,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야야, 너는 어린아이고 저 블레셋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네가 어떻게 싸우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왕이 한 얘기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히 이기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가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강해도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이 믿음,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면서 외치는 말이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확 던지니까 그만 골리앗의 이마에 꽉 박혀가지고 그 다리에서 꽥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가가지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옆구리에 찬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딱 치고 막 피 같은 거 늙어다가 칼을 꽉 쥐어가지고 높이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니까 용기를 얻고 사기를 얻어가지고 와 하고 나가지고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신세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을 하라는 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스라엘 세 청년은 절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라도 내가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결박해서 7배를 더한 불못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럼 던짐을 당한 사람은 뭐 뼈가루도 안 남아 열가리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 던져놓는데 그 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타지도 아니하고 그 뜨거운 물 가운데서 가만히, 아니 저건 사드락이고 저건 메삭이고 저건 아벳느고인데 또 한 사람은 누구야? 신의 아들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살림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하셨고 요셉과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깨닫든 못 느끼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에 안심이 되어주고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 때에 안내자가 되어주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에서는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반가운 말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말이야말로 가장 귀한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그저 막연하게 성탄절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잖아요. 첫째는 예수.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여기 놀라운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은 자지만 부유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북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마 전쟁이 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어지고 여기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부자유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모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구원을 주시는 이름,
능력의 이름, 응답 주시는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사는 그 삶을 구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죗값으로 멸망당할 인생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환영합니다. 이제 구원자로 오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오신 주님, 이 성탄절에 영접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